아까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호박 이야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우리 와이프를 호박같이 생겼다 그러나 그러고 순간적으로 울컥했는데 듣고 보니까 호박처럼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호박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들어서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또 환해지기도 합니다. 이 호박이 한국에서는 호박처럼 생겼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호박으로 만든 호박 파이. 그래서 호박을 보면은 추수감사절 사진에는 항상 호박이 등장하고 호박은 풍요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것이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이 예배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환해지는 호박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전체를 오늘 다 보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항상 모든 드라마 속에는 대립 구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면은 한 사람은 악인이고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흙수저면 한 사람은 금수저든지 그런 식으로 대립이 되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승리하는 그런 드라마가 대부분인데요. 만약에 주인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흙수저고 한 사람은 금수저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의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될까요? 금수저가 이겨야 됩니까? 흙수저가 이겨야 됩니까? 그렇죠. 흙수저가 이겨야 재미가 있죠. 흙수저가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가진 역경과 고생을 다 이겨내고 또 금수저가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거 다 견뎌내고 마침내 속 시원하게 금수저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쟁취해야 보는 사람이 꽉 카타르시스가 되고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가진 것도 많은데 그 온갖 특혜와 어떤 특권을 가지고 경쟁에서도 당연한 듯이 금수저가 이겼다. 이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드라마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비야는 금수저고 여로보암은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금수저가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로 치면은 되게 재미없는 드라마고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드라마예요. 아비야는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났고 왕권은 태생적으로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고 그냥 아무 경쟁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흙수저였습니다. 풍문화였어요. 혁명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능력이 특출해서 솔로몬의 그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이 예루살렘에 동원돼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때에 그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마음에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나라를 찢으실 때에 북쪽 10부족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솔로몬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 시간이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10부족들이 사람을 애국까지 보내서 여로보암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부족의 왕으로 세웠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고 그렇게 18년을 북쪽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에는 솔로몬도 죽고 르호보암도 죽고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3년 차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아비야는 3년 차 왕, 여로보암은 18년 차의 경륜을 갖춘 왕. 전쟁에 나서는 작전도 여로보암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아비야는 아무 작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 40만 명을 앞뒤에서 에워싸 버렸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풋나기 검투자 아비야가 흑수저 풍우나 여로보암을 이겨버렸어요. 이 성경 본문에는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돼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상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심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18년이라는 경륜도 80만이라는 군사적인 우위도 작전의 탁월함도 아무 소용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드라마로 치면은 재미없는 드라마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나 어떤 과정에 대한 그 설득력 없이 무조건 믿음이 있으면은 다 잘 되고 반면에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너무 뻔한 도식적인 결론.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피와 땀, 희생, 어떤 열정, 투지, 의지, 계획, 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돼버려요.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이 이런 확신에 근거해가지고 터무니없이 세상에 대해서 무례해요. 너무 쉽게 세상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런 어떤 예의 없는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정 종교인들의 어떤 우스운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지금은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우습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에서 보면은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낫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리워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6절에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더라. 나라는 당연히 다윗 왕국,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우리가 왕권을 잡아야 되는데 저 여로보암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잡배고 남봉꾼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리워지게 된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라를 찢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10부족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만 좀 과중한 노역을 면해달라. 폭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우리를 좀 잘 다스려달라 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내가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아주 그냥 폭정을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북이스라엘이 그냥 그럼 우리대로 살겠다고 떠나버린 것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싹 빠져버리고 무조건 여로보암 너는 배신자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는 너희들은 다 뭐라고요? 남봉꾼이고 또 뭐라고요? 아주 잡배다. 이 세상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우월감. 그게 그냥 묻어나잖아요. 나중에 전쟁에서는 아비야가 이깁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했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그게 다예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복을 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아내 14명 아내를 많이 뒀더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방종하는 그런 경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비야가 한 말들이 다 틀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범죄가 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지적은 다 맞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대신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 가짜 절기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 4가지를 지적을 해요. 정확합니다. 이 4가지 죄악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북왕조 사이에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씻지 못할 죄악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이런 궁여지책을 꾸밀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부족의 숫자를 보면 북왕조가 10부족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 민족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잖아요.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 성전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는 당연히 남하를 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직접 성전으로 가가지고 절기에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줄줄이 남쪽으로 매년 이렇게 내려가는 행사를 성지순례 행사를 하다 보면은 흔히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남쪽 나라로 이렇게 쏠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는 허수아비 되겠다. 껍데기만 남겠다. 이런 불안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 성전 대신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또 위치적으로 접근하기 편하라고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이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산당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덩그러한 건물이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가짜라도 영광을 만들어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사람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절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유사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행태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또 터무니없는 뻔뻔한 당당함, 그런 우월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필요나 현실적인 어떤 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 또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만약 어떤 천재지변이나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내뱉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 지금 하나님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우리보다 당신은 더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날 때 당신 이것을 그냥 묵인했다면 당신은 나쁜 신이고, 또 이걸 막지 못했다면 당신은 무능력한 신입니다. 그런 신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신에게 내 인생, 내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의롭고 더 선하다고 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일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나,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가진 것이나 피장파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싸움의 결론을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비야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원인은 딱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걸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다른 아무런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작전이 탁월했느냐 문제가 안 돼요. 병력이 얼마나 많으냐 문제가 안 돼요. 지도자의 경륜이 어떠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성실했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냥 성편의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게 불편하든 안 하든 이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왕국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 결정하세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어떤 성실함, 열심, 선의,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란 처방을 주셨어요. 믿음 외에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 외에는 천하 인간이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방법만 오르느냐고.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딴지를 걸어봐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싸움에서 왜 금수저인 아비야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이겨버리느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결론이 그렇게 난 걸 어떡합니까?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원리를 주셨어요. 이 처방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격이나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처방에는 부작용도 따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 수종류의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약이 뭐냐면은 혈액 희석제예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 약이 투여되면 이 약은 이 피가 혈관 속에서 흐르는 혈행을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혈관 속에서 이 피가 굳어지는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양리작용을 하는 게 이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출혈이 생겼을 때 이 출혈이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부 장기나 어떤 내부적인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약을 먹을 때에 이 약의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이 부작용들이 뭔지 쭉 읽어봤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차라리 이 약을 먹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한 말이 이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약의 순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니까 당신은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꼭 피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를 빼내가지고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에 몇 초 만에 응고되는가 그걸 측정해가지고 피가 너무 묽은지 아니면 피가 너무 진한지를 측정하고 그래서 응고되는 시간이 너무 빠르면은 이 약의 양을 줄이고 응고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약을 또 더 용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계속 미세하게 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이렇게 상태를 혈액의 농도를 맞춰 나가야 돼요.
이 약은 제가 평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 부작용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조정하면서 계속 약을 복용해야지 이 약을 복용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작용보다는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처방도, 하나님의 처방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이건 진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가진 이 뻔뻔함이 믿음의 한 가지 부작용이라면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초라하게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우고 있는데 그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라는 한 가지 사건 속에서요. 같은 사건 속에서 국면이 어떻게 전환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앞뒤로 포위당했다는 말이에요. 유다 사람이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그랬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자기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걸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 소리겠습니까? 아니면 비명 소리겠습니까? 비명 소리예요. 두려워서 압도당해서 80만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위축됐어요. 숫자에 위축되고 18년이라는 경륜에 위축되고 앞뒤로 포위됐다는 작전에 위축되고 이 세상의 당당함과 화려함과 세력에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사는 세상 한가운데 던져서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크고 스펙도 대단하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내가 위축되는 것이고 세상의 경륜 앞에 내가 위축되는 것이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내가 갇혀서 위축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작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앞에 딱 서면은 당당합니까? 가슴이 확 펴집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자신만만해집니까? 아니 뭔지 모르게 그냥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세상이 너무 만만하지 않잖아. 너무 커 보이잖아.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부작용이에요. 주님은 이 부작용도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이나 성실함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처방을 주셨다면은 우리 믿음이 가진 그 부작용, 터무니없이 뻔뻔해지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위축되거나 하는 이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처방을 주셨어요.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지금 여로보암 왕을 가장 위협한 그 사실이 뭐냐 하면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3번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추수감사제고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같이 거기에 첨부가 됩니다.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절기고, 여기에 더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까지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기본적으로 감사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통해서 기억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피 속에 흐르고 뼈에 새겨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은혜가 은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우울감이 되고 교만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않으면 은혜는 어느새 슬그머니 연기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면 은혜는 은혜로 남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남으면 거기는 교만이나 우울감이라는 잡초가 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으면 초라함이라는 잡초도 차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초라함 두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한 우리는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고, 은혜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게 무슨 교만이나 우월감이 자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져 버리고 은혜가 아니고 내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고 내 계급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방종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무슨 교만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군대를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의 내용이 아까 그랬죠. 여로보암, 너는 배반자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뭐라 그랬어요? 잡배고 남봉꾼. 말도 참. 만약에 이렇게 연설하는 대신에 아비야가 이렇게 연설했다면 어땠을까? 아비야가 앞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향해서 전쟁하기 전에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은 첫 번째는 내 할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반목하게 된 것은 그 두 번째 이유는 내 아버지 르호보암이 여러분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폭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고 여러분들이 떠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도 내가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서로 반목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올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같이 받아 누립시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그곳에 세워놓은 잘못된 우상을 깨부수고 잘못된 절기를 없애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올라가십시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나라는 둘로 나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나뉘지 말고 우리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 누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갑시다. 만약에 아비야가 이렇게 연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이건 가정이니까 그 결과를 단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비야의 40만 군사에 비해 가지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무슨 도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까? 윤리적으로 나빴습니까? 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땀 흘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보장받고 그 믿음으로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란 말입니까? 여기에 내 우월감과 내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외에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외에 나의 구원과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요. 그렇다고 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터무니없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50만 명이나 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우월감
교만, 그런 게 자리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당당해질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감사라는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무례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애의와 존중심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 에덴 동산까지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죄인이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조차도 전부 다 타락시켜버린 것처럼 감사조차도 타락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 불이 토색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같은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옆에서 예배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조차도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감사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나의 우울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타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감사에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우울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작용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보다는 감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는 많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헤아려 마음에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좀 설렁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보다 더 화려하지 못해도 괜찮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초라하고 위축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만 돼요. 이거 하나만 됩니다. 아비야가 내세우고 있는 내가 하나님 편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그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였다. 이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아침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전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아무리 경연해서 18대 3으로 뒤지고 병력에서 아무리 80만 대 40만으로 뒤지고 그가 인간적으로 인성으로 볼 때 여로보암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풋내기 금수저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이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소망 있게 할 것이고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줄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토양에는 교만도, 우월감도, 초라함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례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례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들을 정해놓고 잘나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놀랍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당당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 처한 처소에서 화면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례하지 않고 예의와 존중심을 갖추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